2021년 5월 2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5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 중에 대신방이 있는데 다들 아직 이렇게 미덥지 않으니까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인사하고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금요일 예배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월 7일이죠.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경에는 주일 예배 영상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노스 다코타의 인구는 2020년 기준 2020년도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기준 77만 9,094명입니다. 제가 70만 명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77만 9,094명, 78만 명, 80만 명 가까이 됐죠. 그 중에 5월 1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현재 1차 최소한 한 번 이상 예방접종자 56만 2,15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4%의 1차, 최소한 1차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노스다코타의 4분의 3이 다 예방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8세, 16세 이하의 아직 그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그런 숫자로 파악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어른들은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는 금요 예배 영상은 올리지 않고 6월경에는 이제 한 달 뒤쯤이나 해서 6월경에는 또 주일 예배 영상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소원해서 그런 겁니다. 현장에 와서 이제 6월 이후에는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또 다시 무슨 또 번지고 막 이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의논하고 정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6월 이후에는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공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합시다. 금요일 날 예배 나오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또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꼭 금요 예배 6시 30분에 드리면 한 1시간 정도 7시 30분 그 전후로 마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주일날은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그 저녁 시간에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본인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해야 되고 꼭 오실 수 있습니다. 1시간이니까 다 꼭 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또 예배 후에 재직 및 운영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차 PPP 신청건입니다. 벌써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로 그 교회에서 서로 의논한 회의록이 하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5월 생일자입니다. 최연준 석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5월. 또 여기에 미처 올리지 못해갖고 나도 5월인데
여기 없습니다 하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5월에 최연준 석인회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이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두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지막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온 누리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을 거스렸지만, 주님을 떠났지만, 영원히 죽은 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믿고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우리 정선교 형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주님 말씀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되새기며 살기를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의 중심이 주의 나라가 아닌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우리 구주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다빈이가 왔네. 할렐루야. 다빈이. 아이고, 여름 복장으로 왔어요.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친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믿고 시인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했습니다.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믿고 시인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언제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요한의 외침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역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나.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은 참고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그 제물을 들고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 나와 갖고는 벙어리가 됐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를 낳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와서 사람들이 또 놀랬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애가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번 놀란 거예요. 사가랴가 멀쩡하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벙어리 돼서 한번 놀랬지. 또 얼마 있다가 그 아내 할머니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니까 또 놀랬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또 건강한 아이를 낳으니까 또 놀랬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 아이가 과연 어찌 될꼬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신비한 주목을 받고 자란 이 요한이 커서 나가서 또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막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 그러니까 와일드 허니 꿀 먹고 이러면서 광야에 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고 나온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은 헬라어 원어 성경엔 바실레아 톤 우라논, 바실레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라는 킹덤이에요. 킹덤. 톤 우라논 하면 톤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약간 변해, 이제 뒤에 나오는 단어의 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우라논 해서 목적기, 우라노스의 그 목적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라논 하늘이야 하늘. 바실레아톤 우라논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임하였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이 6개월 전에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두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외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은 시대에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시간적 공간은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똑같은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초림의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때에 살고 있냐면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초림의 때 예수님의 사역의 다가옴을 보고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거야. 새겨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한 천국, 바실레아톤 우라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하늘나라 가까웠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외침과 이 소리를 듣는 것은 2000년 유대 광야에서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의 임하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첫째 뭐 해야 된다? 첫째,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인데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첫째,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고쳐야 된다는 고쳐.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으면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을 바로 해야 돼. 왕이 오시는데 막 구부러져 있고 막 험한 길이 되면 되겠어요? 왕이 오시니까 구부러진 길을 최대한 바로 해서 왕이 참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왕이 가는 길에 막 웅덩이도 있고 그리고 막 돌에 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돌에 높아져서 있는 건 다 깎아서 내려야 되고 웅덩이 깊이 파져 있는 건 다시 메꾸어서 평탄케 해야 되고. 무슨 뜻입니까? 자, 왕이 행차하는 길에 그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진짜 왕이 있다. 바실레야.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이 세상 바실레야가 아니라 로마 나라 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될 왕은 바실레야 투 데후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늘에 있는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오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야,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 영국 누구입니까? 왕이 지금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 왕은 되게 오래 왕해. 아마 역대 그렇게 오래 한 왕도 드물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되게 오래. 그런데 그 왕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필립공인가요? 야, 장례식 하는데 막 이렇게 멋지게 하잖아요. 하물며 영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금 옛날에는 영국이 인도도 점령하고 여러 나라 다 점령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런 조그만 한 구석에 있는 나라의 왕도 그렇게 가는 길에 팍치게 막 호위병들이 막 해가서 그것도 구경하러 가잖아요. 영국 왕실의 군의병들이 군의병 교체식 그런 거 보러 막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런데 우리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 하늘 나라에 이 세상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저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지요. 코넬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 망원경을 우주에 가 있는 망원경을 한번 우리 지구 중심에서 바깥 외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지구를 한번 보면 어떠냐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의미 없는 일을 하냐.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지구가 뭘 깨달은 거예요? 지구가
정말 큰 우주의 요만한 점이라는 것을 본 거야. 근데 그 점 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 망원경을 이 우주선에 달려 있는 망원경을 돌려갖고 한번 본 거야. 사람들이 방대에서 바깥을 보고 있다가 한번 돌려보자. 사람들이 잘했다고 나중에는 참 잘했다. 왜?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이 작은 우주, 이 지구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마침 그때가 12.6 사건 얼마 뒤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소집 영장을 받아갖고 훈련 받고 그다음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요.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때였어요. 그분들이 쿠데타를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어. 그래갖고 그 기념식을 하는데 별들이 쫙 뜬 거야. 그 별들이 쫙 떴는데 별들이 다 합하면은 몇십 개가 되는 거야. 몇십 개. 우리 별 제일 높은 사람이 별 몇 개예요? 별 4개잖아. 근데 별 4개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별 4개짜리가 여러 명 오고 별 3개, 별 2개 막 쫙 와서 우리 부대에 와서 기념 촬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에 가면 목동 아파트 있어요. 거기가 목동 아파트가 원래 어떤 자리에 육관구 사령부였어요. 거기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육관구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가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공화국 성공했다고 와갖고 거기 와서 쫙 별들이 기념 촬영한 거야. 노태우 장군, 황시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 오니까 온 난리가 난 거야. 사병들이 다 그 부대 길을 갖다가 다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막 단장하고 온다니까 사물며 그 사무실 페인트도 막 지저분한 거 칠해 놓고 막 이런 거야.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씻고 닦고 막 쓸고 막 아름답게 당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뭘 그러면 씻고 닦고 깨끗이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길을 닦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심령의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닦아야 되는 거야, 나를.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내 마음의 거짓과 욕심과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바로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한 높고 교만하고 험하고 악한 심령을 다 깎아서 메꿔서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2절에 천국이 가까웠는데 뭐 해야 되느냐,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2절에 고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쳐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게 회, 고쳐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내 마음에
거짓과 욕심과 죄악을 깨끗이 씻고 바로하고 정비하고 하나님 향하여 거역하고 높이고 하도 험한 그 악한 심령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요. 여러분 모셔 들으세요. 이 예수님을 내 생명에 모셔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평생에 영원토록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고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어느 길로 오십니까? 내 심령의 길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될 것, 바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초림의 때에 이 외침이 있던 것 같이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실제 삶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오래 믿은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그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 갖고 방심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오래 믿은 것으로, 이름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교인이다, 무슨 직분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진짜 성경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안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치도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치 아니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잎만 막 무성했어. 멀리서 보니까 야, 큰 나무야. 제법 열매가 많아 있게 보여. 가까이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척만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고, 직분자라는 말만 하고, 뭐 한다는 말만 했지 실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 합당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떨어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아무리 위에서 흘러도 올라가고 싶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와갖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흘러 떨어 내려가면 그 죽은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구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안 따라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해야 됩니까?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12절 말씀 보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고 경고하신 예표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그거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제 실제 내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 12절, 오늘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비슷해요. 똑같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성도예요? 외식 성도. 같이 외식 성도. 외식 성도. 겉으로만 믿는 것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겉으로만 자기가 제일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외식 성도, 다시 말하면 거짓된 성도입니다. 거짓된 성도.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똑같게 보여요. 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집에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산으로도 갔다가 들로도 갔다가 예배 마치면 무슨 말씀 했는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성도 보니까 뭐 눈을 가서 전심을 기울여 갖고 한 말씀이라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달라고 애를 써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외식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사람 눈치 볼 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네. 진실하게 실제 믿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유대 광야에서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그 당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여 주의 길을 바르게 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 내 심령에 모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초림의 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고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림의 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재림의 때에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고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아름다운 실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고치려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주님 앞에 고치고 바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